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주 어린 소녀, 한 10여 살 정도 된 어린 소녀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는 원수의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집이, 내가 종노릇을 하게 된 집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집인 거예요. 그 나라 국방부 장관의 집에 이제 한 뭐 10여 살 정도 된 어린 소녀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국방부 장관인 그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음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거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제하에서 지금 해방된 지 1945년에 해방돼 가지고 지금 80년이 됐어요. 2025년 80년이 됐는데 지금도 일본의 태풍이 일본으로만 가고 우리나라 안 왔다면은 좋은 분. 그 이 소녀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인데, 흥미로운 건 이 소녀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귀한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은 매우 작은 자를 통해서도 아주 큰 일을 능히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녀를 보면은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작은 소녀예요. 신분이 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예로 잡혀갖고 뭐 힘이 있는 것이라든지 특별하게 뭐 배경이 돼줄 무슨 주변에 인물들이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어린 소녀일 뿐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일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봤는데, 어느 네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대요. 아주 작은 소형 비행기인데 기장하고 과학자 한 분하고 이제 성인 남자 한 분하고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네 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쭉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더라는 거죠. 4사람인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기장이 무책임하게도 자기가 먼저,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먼저 낙하산을 가지고서 내려버렸어요. 비행기가 이제 그야말로 진짜 추락하게 생긴 이제 마지막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과학자가 나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과제가 인류를 살릴 너무나도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나는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뛰어내렸어요. 2사람이 남았어요. 어린아이 하나하고 성년 남성 어른하고. 남성 어른이 이 애를 갖다가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뿌리치고 뛰어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이에게, 야, 네가 아무래도 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하나밖에 낙하산이 없는데, 아까 그 과학자라고 하는 아저씨가 내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고 그러더랍니다. 어린 아이가 이 사람한테 소망이 되었어요.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 앞에 이 소녀는 도대체 말도 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누가 뭐 그 어린 노예를 상대나 하겠습니까? 상종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섞을 수조차도 없는 이런 그 서로의 차이가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뭐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과학자들도, 그 나라의 의사들도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참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녀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난 작은 아이니까, 나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을 꺼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가 어린 한 10살 정도 된 어린 소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노예로 잡혀가지고 시키는 일을 막 해야 되고, 갑자기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모님 품 안에 있던 애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집안의 그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국방장관의 그 질병을 염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 소녀가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 작은 존재인데 작다고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같으세요?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멀쩡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주변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 있어. 여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의 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소녀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소녀를 쓰시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작은 소녀가 원수의 나라 한가운데다가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넉넉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위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큰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많을 것 같으세요? 뭐 나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많을 것 같으세요? 뭐 미워해야 될 이유가 훨씬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잖아요. 자기 나라를 침략한 장본인이죠. 가족과 자기를 떼어놓은 원수죠.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죠. 이모저모 생각해봐도 하나 뭐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미움을 키우기는 쉽죠, 생활 속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SNS 같은데 뭐 사람들이 막 그 댓글 달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댓글로 욕하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고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온갖 욕설을 늘어놓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다, 너 인과응보다, 그 꼴로 왜 나왔느냐, 뭐 그만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뭐 막 이런 소리들. 세상의 반응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죠. 증오심을 가질만 할 것 같은데 증오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나병을 앓고 있는 나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긍휼이고 자비거든요. 사랑의 승리인 거예요, 이게요. 저 사람도 저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고칠 길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자기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소녀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한 그 미움이나 증오심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된 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적국의 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 최고위직에 있는 한 사람을 심게 되는 역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작은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교회가 막 힘이 있거나, 교회가 막 숫자가 크거나, 교회가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이 클 때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들도 있고,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때인데, 오늘 지금 한국 안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 1, 2%밖에 기독교인이 없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느 때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인의 수가 훨씬 적었던 시절에 기독교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더니,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돌아가셨는데, 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 사건에 참여했던 청년들한테, 공산당에 물든 그 청년들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중에 하나를 자기 그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들들의 장례를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한 게 그 봉투가 지금도 애양원에 남아 있어요. 그 봉투에는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감사액이 1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을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 애양원에 가면 그 감사의 내용이 쓰여진 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언제였다고 생각됐어요? 바로 이런 기독교적 사랑이 드러났을 때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작가 이무영이라고 하는 분의 소설에 보면 제1과 제1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 이무영의 소설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인 수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회주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설날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에 자다가 도둑을 잡은 거예요. 도둑을 잡아가지고는 이제 막 그 도둑을 심하게 이제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둑은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잡혔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인 김노인이 작대기를 지게를 괴놓는 그 작대기 있잖아요. 막 지게를 괴는 그 작대기를 막 들고서 이분이 막 성격이 불같은 분인 거예요. 달려나오면서 막 이놈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작대기를 사정없이 막 휘둘러 가지고 때렸는데 도둑을 때린 게 아니라 아들의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또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왜 이러나 하고 피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소리를 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녀석아, 네 물건 도둑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친단 말이냐? 응? 이 치운 겨울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북해 하는 줄 아느냐? 우리네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때리는 그 아버지 옆에서 김노인한테 자기는 야단을 맞고 있는데 이 도둑은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둑이 돌아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긁어 모아가지고 한 말 되는 쌀을 갖다가 도둑의 어깨에다가 메워줘가지고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수택은 자기 아버지한테 계속 야단 맞는 거예요. 사람이란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법만 가지고 산다며 법에 안 걸릴 놈이 어디 있더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제 훈계하는 뭐 이런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감동을 주는지, 이 도둑에게 정말로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일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강한 법적 적용과 책망과 매질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 도둑의 마음 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강하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고, 은혜가 원망보다 강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사이 기독교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세지면서 갈수록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독교로 변해가면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죠? 우리 사회에 갈등이 가라앉지는 않고 서로 그저 싸움이 계속돼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소녀의 사랑이에요. 그걸로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요, 진짜 이스라엘의 사명이 사명답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아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작은 흙이라도 가져다가 자기의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적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이 소녀와 같이, 여러분, 이 소녀는 그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 어린 소녀가 자기 나라 땅에 가서 그 선지자를 뵈면 이 사람의 나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겠냐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장관이 그 어린 아이의 얘기를 듣고 거기 갔다가 안 나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 손이 하는 걸 보면 알겠죠, 그죠? 이런 걸 그냥 도대체 뭔 믿음을 가졌길래 이 아이가 그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작은 소녀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 세상에 이 거대해 보이는 이 나라 안에,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이 사람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신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소녀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것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아주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렇게 보들보들 아주 좋은 살이 되었대더라, 이것만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전에 놀라운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에 주신 것들이 저는 다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 노예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군대 장관에게 그 말을 갖다가 옮기고, 그걸 또 들은 이 장관이 자기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을 왕이 또 적국의 나라 한가운데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왕이 여러분 거기 가면 진짜 나병이 나으리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왕이 가만히 듣고 나서 미쳤냐 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거기 가면 나 여기서 못 낳는데 우리나라한테도 그 깨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질병을 고쳐가지고 온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이 또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그가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여러분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 다 넘어가고 마침내 진짜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이,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잖아요. 소녀의 말, 그 어린아이, 노예로 잡혀간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장관이 움직여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나 나병 환자요, 이쪽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 나병 환자입니다. 이거 군사기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대한민국에 뭐 누가 이런 그 힘께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결국 알고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이더라, 뭐 이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알리면서 너의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상기적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녀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다시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말이죠, 그냥 이 작은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보면 아람 왕도 사실상 나아만을 보내지만 실제 나아만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 나아만의 질병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왕도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서 그저 당황해하고 무력감을 드러내고, 나아만이 지금 나 환자로 여기까지 오죽에 숨어 왔을까, 이런 생각은 안 갖지요. 그죠?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할 뿐이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소녀는 달랐죠. 그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오늘 이 소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 소녀에게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래야 돼요. 미움보다 사랑이 역사하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움보다 사랑이 역사하는 세상. 우리 사회를,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해봅니다. 정치적인 분열상이 너무 커져가지고 메워질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때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우보다 갈등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 소녀가 계속해서 이 적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아만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소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죠. 과거에 자기가 아는 억울함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게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을 강화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강하게 심어주기가 더 쉬워요. 야, 결코 복수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 이건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원수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 이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냥 복수하는 이런 문화가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담는 사람들, 이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넘어서 이 갈등을 잠재우고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가, 사랑이 역사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런 걸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흑백 갈등이 첨예하던 그 시절에도 그 흑백이
전부 어느 한쪽을 억압해가지고 끝장내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니라, 사실 흑인으로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백인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의 그 꿈은 연합의 꿈이고 하나됨의 꿈이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꿈꿔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좌우의 대립을 넘어 모든 국민이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달리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15 광복 80주년인데 여전히 갈라져서 대립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로, 편견을 버려야 상대의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나 뭐나 이런 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소녀가 나만을 그냥 적으로만, 적국의 장수로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소녀에게 나만은 고쳐줘서는 안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 마음을 두니까 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서로 대화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의 길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그죠? 요즘 돈을 15만 원씩 각 가정에다가 전부 다 개인별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들 사드시고 계시죠? 고기도 좀 사드시기도 하고 음식도 사드시고, 이게 이제 경제를 돌아가도록 만드는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현 정부가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야당의 생각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니 돈을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어 좋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돈을 뿌려놓으면 이 돈 뿌린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함께 대화를 해서 이 가운데 제일 좋은 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출해 내가지고 온 국민이, 그래도 최대의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만한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혜로운 분들이 절대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적이니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치인들은 51%만 이기면 다 갖는 거니까 무조건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적인 승리만 거두면 되시잖아요, 이분들은.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남을 무시하고 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 소녀는 나아만을 단지 자기를 노예로 삼은 자, 자기 나라를 침략한 자라는 그런 구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의 고통받는 이웃으로, 나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이런 사랑의 눈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소녀는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걸 말해놓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요. 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저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야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서로 끝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들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구호가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요, 서로 정쟁하느라고 망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너무 우리 국민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동인서인이 서로 싸움질하느라고, 동인서인들이 서로 싸움질하느라고 일본에 가서 동인하고 서인이 다 같이 이제 사절단으로 가서 일본 살피고 왔잖아요.
일본 살피고 온 다음에 보고가 동인 서인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한쪽은 침략할 이유가 없다, 한쪽은 침략한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질 하느라고 준비를 안 해요.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서로 다른 정파에서 하는 얘기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임진왜란 그래서 터진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었으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통일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웃 나라와의 여러 관계 문제라든지 무역 전쟁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여야가 합심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갈등과 대립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안 듣겠다는 이런 것,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와 야가 나누어서 싸워.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좌파 같아요 그래. 어떤 날 설교하면 목사님 우파 같아요 이래. 좌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리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 기본이죠.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조건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나는 어느 한쪽에만 서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는 길이 열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돼서 민족이 서로를 위해주는 정말 함께,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의 문화적인 그런 강국이고 이런 무기 수출 강국이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서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진짜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덩어리가 돼서 미래를 향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아가지고 전진해 나아간다면 저는 미국도 이길 것 같아, 사실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진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미국도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때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8.15 광복절을 저를 맞이했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축복된 세상 한가운데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소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작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미움의 말을 나도 어느 하나에서 계속해서 그냥 자유롭게 해왔다면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됨의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작은 일이죠. 나 같은 사람이 변한다고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주님은요, 그 작은 일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 미워하잖아요. 다 갈등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집안에서도 부모님하고 자식들 사이에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다른 의견들 속에서 대화를 해서 어떤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덴마크나 이런 선진국가의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대화가 없죠? 끝까지 적만 있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지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한번 열려져서 전 세계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복 80주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 80주년을 정의하고 싶어요. 가장 귀한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80년 동안 이 민족에게 임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의 미래를 더 창대하게 열어나가는 그런 새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